6장 어록 75번째 시간입니다. 30일 병을 치료하는 약.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만약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강을 흘러들어갈 것이다. 만약 삼승의 가르침이라면 모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예컨대 지금 순간순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이 있다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해야 하지 뜻과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여 아는 것은 탐냄에 속하니 지금 도리어 변하여 병이 된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있니 없니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삼구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이미 원래 부처라면 어찌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염려하겠는가. 다만 부처가 되지 못하고 있니 없니 하는 온갖 분별에 얽매여 자유를 얻지 못할까 두려울 뿐이다.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병이 치료되면 됩니다. 이 공부는 밖에 있는 병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한테 있는 병이 치료되는 약인데, 하여튼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그러면은 남의 병도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기한테. 물론 이제 우리 세간에서는 어떤 병이 있고 치료약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약이 어떤 임상이라고 하는 뭐 동물 실험이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렇게 확인이 됐을 때 이제 뭐 내가 먹어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안심이 있는 거잖아요. 세간은. 근데 우리 출세간 우리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해서 남의 병이 치료됐다고 해서 그 약이 내 병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안심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뭐 저도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듣는 경우도 꽤 있는데, 사람은 다 차이가 있으니까 빠르고 늦으면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법문 들으면서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상대적인 빠름과 느림이지만 좀 이렇게 빨리 경험이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체험이 안 되는 오래도록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같이 공부하니까 같이 체험하지 못한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뭐 그런 같은 입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뭐 법문 듣다가 뭐 이거를 체험했다고 하고 뭐 또 다른 분들도 그러고 체험했다고 하고 이제 그게 사실은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병이 치료가 돼서 그 약으로. 그러면 내 병도 치료가 돼야 되는데 이 공부는 그렇게 안 돼요. 자기는 계속 이게 이렇게 체험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은 다 체험한다 하더라도 나는 체험이 안 될 것 같은, 오히려 더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쪽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된다 그러면은 뭐 자기도 100% 될 거다 이쪽으로 생각이
갈 것 같은데 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뭐 남의 병 다 치료됐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는 안심이 안 되고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 오로지 내 병이 치료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되는 겁니다. 안심이. 그러니까 자기 병이 치료돼야지.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뭐 이리저리 치료해야 되니 많이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뭐 이리저리 이런저런 어떤 수행이라든지 공부로 깨달아 보려고 해봤지만 그쪽 길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확신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들면은 같이 헤매본 입장에서 그 전에 같이 헤매본 입장에 있는 어떤 동료들한테 뭐 이런 걸 권할 수는 있겠죠.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겠죠. 뭐 그거조차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은 아닌데 권한다 하더라도 권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권한다 하더라도 참 그래요. 뭐 세상 일도 그러지만 자기가 마음이 나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그게 이제 효과도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러는 거지. 자기 안에서 마음이 나지 않으면은 세간의 일도 그렇습니다. 세간의 일도 그럴텐데 출세간의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되고 그 뜻은 뭐까지 포함한 이야기냐면은 좀 흔들리고 의심도 들고 정말로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떤 이 경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런 경계와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만한 힘 그것까지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뭐 제가 그런 얘기 조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기 안에서 겪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조금 법문이 들린다 그러면 이제 곧 자기도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나 뭐 기쁨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도 또 안 들리면은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도 겪고 수도 없이 겪어요. 안 겪어서 묵묵하게 공부할 수 있다. 그건 묵묵한 게 아니지. 안 겪으니까 뭐 사실은 아무 할 게 없는 거고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나 좀 뭐 보기에 수월하게 이거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나름으로는 겪을 걸 다 겪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좀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떴다 가라앉았다. 뭐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연 따라서 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 느낀 감정을 쫓아서 자기까지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좀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런 일이 그런 뭐 경계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묵묵히 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이렇게 묵묵히 그 힘으로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루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일확천금이라든지 로또 복권처럼 뭐 약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씀이나 기대나 바램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힘으로는 만약에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체험 이후에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기에는 안 됩니다. 그 힘으로는. 실은 이 체험 이후에 이 공부가 훨씬 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 체험 전보다도 체험 이후에 힘이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묵묵히 그런 꾸준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곰 얘기 하잖아요. 호랑이는 100일만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 된다 하고 이제 그 말을 처음에는 믿고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지. 아니, 이 호랑이는 온몸이 털가죽으로 뒤집혀 있고 네 발인데 이 사람은 두 발로 걷고 호랑이처럼 온몸에 뭐 털가죽도 없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된다고? 그런 의심이 생기겠죠. 그런 의심이 한번 생기면 틈을 비집고 들어놓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틈에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씨앗만 심으면 되거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이 씨앗처럼 아주 힘이 없는 약한 정도였는데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키워요. 뭐 줄기도 내고 가지도 뻗고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 의심이 믿음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도마복음에 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준법회에서 봤는데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고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실은 거기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사자를 이 법으로 상징을 하는데 이 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써요.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반대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사람이 사자를 잡아먹어야 이 사자가 이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망상을 우리의 어떤 이 본래 마음, 이 본성이 잡아먹어야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살아나는 거거든. 근데 분별에 잡아먹혀버리면은 당연히 이제 분별망상이 그냥 무성하게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의심이 믿음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의심으로 가득 차버리는 겁니다. 근데 호랑이가 그렇게 됐겠지. 처음에는 뭐 아주 사소한 의심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의심이 이제 이 믿음을 이제 잡아먹어버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공부가 지속되지 않는 뭐 핵심적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고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버릇이 되어온 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습관을 포기하는 공부거든. 그게 이제 전부 나라는 생각이고 나니까 그게 그걸 포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인데 이 공부를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의심들이 자기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뭐 다 의심입니다. 그게 전부 의심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100까지 전부 의심인데 근데 이 버릇은 그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바른 생각. 자기의 바른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걸 당연하게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기 생각이 믿음을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어쨌든 끝까지 꾸준히 뭐 끝까지가 언제까지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딱 그 문제더라고. 그 문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전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진 자기 기준이고 틀이거든. 누구한테나 이유는 있습니다. 맨날 이유를 따지고 살았던 저 같은 사람은 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동묘지 가부라고. 이유 없는 무덤 있는 줄 아냐. 어른들한테. 무슨 일만 시키면 뭐
이유를 대니까 이유를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거든 늘.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근데 하기 싫은데 내 조건상 저희 부모님은 두 번 다 농사꾼이셨고 제가 클 때 농사일은 늘 일이 많았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그걸 해 나가기에는 이 벅찬 뭐 그런 거죠. 그럼 돈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클 때 참 이 돈 들이는 거는 농촌에는 현금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임금을 주고 농사일을 하는 이런 건 없었어요. 전부 품앗이였지. 뭐 그분이 저희 집 일을 뭐 하루 와서 해주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서 하루 해줘야 되는 이 품앗이였어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벅차죠. 그런 거는 이제 크면서 알기 때문에 뭐 일을 부정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제가 감정적으로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면은 이유가 만들어지더라고.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야. 하기 싫으면 이유가 만들어져. 참 좋은 뭐 인과예요. 기가 막힌 인과야. 그냥 하기 싫기만 하면 이유는 그냥 저절로 막 만들어져. 막 만들어 막 여기서. 전자동이야 전자동. 그런 거죠 뭐. 공부도 그런 거죠 뭐. 하여튼 자기한테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자기 병이 치료돼야 돼요. 남의 병은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 병은 그 사람 스스로 치료가 돼야 확신이 있고 안심이 있고 믿음이 생기는 거지. 스스로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뭐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병이 치료가 돼야 됩니다.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 만약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다. 뭐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뭐 뒤에 뭐 이 내용을 얘기한 건지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다 경전을 읽는 건데 왜냐하면 가르침의 말씀이 다 글자로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직접 듣는 경우도 있겠죠. 선지식의 가르침을 이렇게 직접 듣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경전을 읽고 가르침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 그럴 때 뭐 좋은 말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전부 이제 생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 이 말은 뭐 그런 말 같아요. 이 세간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난 대학을 꼭 뭐 들어가서 꼭 출세를 해야 되겠다 생각만 있으면 뭐예요? 세간은 쓸데가 없어요.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간은 그걸 이제 세간에서는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행위라는 말을 세간의 행으로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느끼는데 이 출세간에서 행은 생각하고 동떨어진 행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출세간에서 행은 생각도 행입니다. 생각도 당연히 의식의 작용이고 의식의 행이죠. 전부 행이에요. 뜻, 의지 전부 행입니다. 출세간에서는. 근데 세간은 그렇지가 않아. 생각만 있는 건 행이 아니야. 생각만 있는 것도 행위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잣대를 잰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밖에 못 돌아다닐 겁니다. 전부 감옥에 있어야 돼. 세간법에 따라서. 전부 감옥에 있어야 돼.
아무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없어. 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그 교도관들도 다 감옥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말은 예, 그런 생각만 있고 뜻만 있고 기대만 있고 원만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다. 직접. 그러니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이 체험은 직접이에요, 직접. 직접 통하는 거야. 야, 여기 통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필요가 없어. 직접 통하는 거지. 이게 출세관이거든. 그래서 출세관은 이 언행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언행을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말도 생각도 우리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나 뜻과 의지 없이 움직이는 거나 그냥 저절로 보고 그냥 보고 싶어서 보고 의지를 가지고 보고 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출세관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체 유의법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유의다 그러면 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행하는 걸 유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모든 분별 망상이 전부 일체 유의입니다. 출세관에서는. 그러니까 몸으로 행했냐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우리 생각도 몸이 행한 건데 그러지 않나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몸이 행한 거잖아. 그걸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뿐이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생겨났나를 우리가 분별이 안 될 뿐이지. 뭔가 움직였으니까. 피도 마찬가지잖아. 피가 온몸을 돌고 있지만 분별은 안 되잖아. 그렇다고 피가 행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심장 마찬가지잖아. 뭐 1분에 뭐 70 몇 번씩 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심장이 행하는 걸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의지, 뜻, 원, 바램을 가지고 하느냐, 뭐 그런 거 없이 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실은 이 모든 분별, 망상, 착각은 그냥 일체 유의법인 거예요. 이 세간을 본보기로 삼는다는 말은 딱 그 말일 겁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생각이 필요 없고 뜻, 의지 필요 없고 그냥 곧장 통하는 거. 이게 굳이 얘기하면 유일한 행위예요. 유일한 행. 여기 이렇게 딱 통하는 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만약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건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도리에 밝은 사람이다. 이게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게 유일한 행위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뭐 교리에 그렇게 나오겠죠. 이 문수는 지혜를 얘기하는 보살이고, 이 보현은 무슨 행이라고 그러죠? 보현에는 항상 이 행자가 붙습니다. 무슨 행이라고 그래요. 뭐 그냥 이 세간의 행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불교 교리에서 얘기하니까 행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를 절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여튼 제가 제일 절 주변에 살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듣고 보고 그랬는데 이 보현행이다 그러면은 뭐 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돕는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좋은 마음을 쓴다든가 뭐 이런 선한 그냥 굳이 얘기하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행위라고 하여튼 대부분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문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지혜를 얘기하는 보살이다 그럴 때 이 지혜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 문수는. 그러면은 이 보현은 행위라고 했으니까 뭐겠습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법신은 몸이 없습니다. 몸신자는 비록 붙어 있지만 이름으로는
법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어떤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어요, 법신은. 그래서 청정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 청정불. 그러면 보현행이라고 했으니까 이 행은 뭐겠습니까?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게 사물에 응해서 드러난 모습, 소리, 색깔 이런 걸 보현행이라고 하는 거지. 굳이 얘기하면 이 본질과 작용. 그래서 법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뒤에 화신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응신. 응신은 이제 우리가 보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법신 하나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냐? 이 법신이라고 하는 이 모습 없는 이 청정 법신 이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 우리는. 왜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냐? 우리는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해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있는 것 또는 있는 사건, 내 삶에서 경험되는 뭐 삶이니 죽음이니 병이니 늙음이니 그 있는 것이 뭐냐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궁금해 할 일이 없지. 없는 건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었거든. 우리는 분별하고 사니까 당연히 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본질이 뭐냐, 근본이 뭐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잖아. 그건 뭐야? 이게 각기 다양하게 경험되고 분별되는 이런 것들의 이 본질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법신을 얘기하는 순간 화신, 응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있는 거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라고 하는 그거를. 경험되는 거. 경험되는 것 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이잖아. 불편한 일.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늙음이고 병이고 죽음일 거고, 자기를 괴롭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불안하잖아, 그게. 그런 것들의 진실이 뭐냐. 그걸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나는 누구냐, 나는 왜 태어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화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늙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를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걸 뭐 경계라고 해도 좋고, 그 일이라고 해도 좋아요. 너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의 실체가 뭐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딱 그걸 얘기해 주고 있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저도 물론 그랬지만, 이 마음 공부하고 우리 일상의 삶하고는 뭐 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한다고 일상의 삶에서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과자가, 무슨 열매가 나한테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공부다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공부나 이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아무 할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다.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그건 말 그대로 그건 희론이니까, 희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내가 법신이 뭔지, 응신이 뭔지, 화신이 뭔지 안다고 해서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거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법신이라는 말, 화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전에
인류로 태어나서 먼저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게 고통이든 기쁨이든 병이든 늙음이든 죽음이든 태어남이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실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마음 공부고. 그건 생각으로 안 됩니다.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야지, 직접 통해야지. 왜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거야. 그런 공부가 뭔 필요하지? 뭐가 바뀌어지지? 어떤 열매가 떨어지지? 의심이야, 의심.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만. 직접 여기 통해볼 그런 뜻을 못 내고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끊어지는 게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건데 계속 생각으로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의심만 남는 거지. 도덕경에서는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도덕경 구절이 떠올라서 이제 좀 이 얘기를 인용을 해드리는 건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면,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뭐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떠오르는 게 천망, 하늘의 그물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하늘 그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늘의 그물은 이 뭐라고 그러죠?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촘촘하지가 않아, 촘촘하지가. 예, 예, 천망회인가 하여튼 구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촘촘하지가 않아. 이 멸치 잡는 그물처럼 촘촘해가지고 해야 그냥 그 그물로 끓으면은 고기 하나도 못 빠져나가게 할 수 있을 건데 이 하늘의 그물은 촘촘하지가 않아요. 성기지가 않아. 이 하늘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 이 촘촘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생각으로 해보면 얼기설기한 것 같아. 우리가 뭐 출세관이다, 마음 공부다, 깨달음이다, 도다, 본래 면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얼기설기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촘촘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은 촘촘하지가 않은데 모든 거를 의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냐. 이 어떤 것도 놓치질 않는다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다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 이 개인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모든 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모든 일이 이 하늘 그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일 그대로가 일이거든. 일어나는 일 그대로가 일이야. 그러니까 하늘 그물은 급한 적이 없어요. 급하지가 않아. 급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게 없는데 무슨 급한 마음을 내고 욕심을 내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질 겁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는 게 이미 급한 겁니다. 이미 싸움에서 졌어요. 나니 너니 하는 게 이미 급한 거야. 그래서 선사들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을 거예요. 뭐 호랑이인가 사자가 토끼 사냥하는 거.
그냥 토끼를 사냥하려면은 그냥 토끼가 지나다니는 이 길목에서 그냥 몸을 숨기고 토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급할 일이 없어, 급할 일이. 토끼가 급하지. 왔다 갔다 하니라고. 분별망상, 그러니까 늘 시작부터 지는 싸움을 한 거예요. 시작부터 지는 싸움을 하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지. 뭐 힘든만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생에 어떻게 힘든만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기가 만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부합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지, 기뻐하고. 근데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애를 써야지. 우리가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겁니다. 그럼 결판을 내려고 헤아리는 거니까, 결론을 내려고 헤아리는 거거든. 급한 거야. 법은 급할 일이 없어요. 느긋해요. 그리고 조용해. 떠들질 않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해요. 그러니까 도리에 밝은 사람 곁에서 헤아린다면 이것은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 이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 갈고 닦으려고 하고 자기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건 다 좁은 겁니다. 이게 다 급한 사람들이 이미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공부가 이런 게 없어.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이미 답답해. 내가 하는 한은 좀 되고 안 되고라고 하는 게 늘 반복할 거거든.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콩밭에 가 있는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실상에 있어야 되는데 콩밭에 가 있어. 콩밭에. 늘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비좁고 답답한 사람이니 십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뭐 헤아리면 뭐 십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라도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사의 강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아무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분별망상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분별망상에서 자기를 구해주진 않아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늘 지금 당장, 그러니까 올라타려면 곧장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려면 곧장 올라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그냥 곧장 이겁니다. 그냥 일해야지. 그냥 곧장 일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전부 생각이니까. 어떤 때는 도반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기억,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 기억이 또 그 지나간 그 일이 자기 번뇌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번뇌에서 곧장 벗어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늘 시작이야. 우리는 늘 시작. 끝이 없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밖에 없어요. 끝은 없어. 그냥 지금 당장 그냥 이래야 되니까. 지금 당장. 만약 삼승의 가르침이라면 모두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예컨대 지금 순간순간 탐냄, 성냄, 어리석음 등의 병이 있다면 먼저 그 병을 치료해야 하지.
뜻과 말을 이해하여 아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고 알아서 어떤 하는 공부가 아니다. 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병만 치료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병만 치료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를 뭐 괴롭히고 있든 뭐 어떻게 하고 있든 그 분별망상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또 이런 생각이나 그런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이러지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그럼 분별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분별 속에 있는 거지. 생각이 뚝 부러지는 게 어떤 겁니까? 생각이 뚝 부러졌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분별에서 벗어났는데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건지를 어찌 알아? 그래 자꾸 그거는 분별할 수가 없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자꾸 하는데도, 그러니까 급한 거야. 세간에서 급하다고 하는 거하고 출세간에서 급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데, 출세간에서는 마음을 내는 순간 급한 겁니다. 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간의 일은 먼저 어떤 마음에서 뜻을 세워야 돼. 저 일에 뜻을 세워야 돼. 근데 뜻을 세우기도 전에 그냥 내가 저 일을 해야지 그냥 곧장 몸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급하다고 그러지, 세간에서는. 근데 세간은 뜻을 세웠으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절차대로 그 과정을 이렇게 차분히 밟는 거를 이제 급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거든. 세간의 뜻은 그래요. 출세간의 뜻은 마음을 내면 급한 겁니다. 왜? 이건 마음 낼 일이 없거든. 말이 없거든. 우리 본래 마음은. 마음을 내면 급한 거야.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생각이 뚝 부러지는 게 어떤 겁니까? 하고 벌써 그렇게 마음을 내요.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거를 또 알려고 해, 알려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건 전부 급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기의 어떤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고, 몸뚱아리를 관리하는, 관리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에는 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몸 하나 유지하는데 어떤 필요한 정보, 지식, 경험, 이런 걸 거예요. 제가 100%라고는 말을 못해요. 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라고 여기는 이 사물조차도 그냥 자기 스스로의 모습일 뿐이거든. 자기 스스로의 모습.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스스로의 모습일 뿐이거든. 이거 대상이 되질 않아요. 알면 대상이 있는 거거든.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저것을 알고 싶은 거지.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 내가 분별에서 벗어난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고. 내가 도가 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내가 공부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 그건 전부 우리 분별이 하는 거예요, 분별이. 이해하여 아는 것은 탐냄에 속하니, 그렇죠. 여기 딱 써놨네요. 이해해서 아는 거. 알고자 하는 것은 탐냄에 속한다. 저는 급한 거다고 그랬잖아요. 급한 거. 급한 거는 우리가 탐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탐냄에 속하니 지금 도리어 변화하여 알고자 하는 게 변화의 병이 된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인리 엄리 하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이 부분도 중요한 말이에요. 또 벗어났다는 분별에서도 벗어나. 이것도 이제 말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났다는 그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벗어났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2, 3일 정도 그 사이에 두 분께서 무아라고 하는 걸 저한테 묻더라고요. 무아. 뭐 제 답은 간단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무아가 아니죠. 무아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아가 돼요? 무아라는 말이 있는 한은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가 뭔지, 무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이루는 건지 그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아가 아니에요. 나라고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지. 나라고 할 게 없다. 그 순간 나라고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도 벗어나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이제 공부할 만큼 했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공부 시작인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러면은 그 생각이 있거든. 할 만큼 했다라는 내가 있게 돼요. 그 말에는. 그러니까 시작이지. 어떤 걸로부터 벗어났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내가 없구나. 나라고 할 게 없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법이라고 할 게 없네.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있는 한은 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붙들고 거기에 머물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렇게 머물고 붙들 법이라고 할 게 없구나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라고 하는 거를 뭐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이런 말, 이런 행동으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가 그게 공부하다가 그냥 나라고 할 게 그냥 정말로 없는 거구나, 뭐라고 할 게 없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그럴 때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얻을 법이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생각에서조차도 거기에도 생각이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서도 훌쩍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분별에 벗어났다는 생각에서도 벗어나. 삼구, 이 삼구는 말을 삼구라고 해. 삼구 그냥 쉽게 말해서 말을 삼구라고 합니다. 모든 말 모든 말 밖으로 빠져나간다면 저절로 부처와 차별이 없을 것이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처라는 이름, 부처라는 말, 부처라는 뜻이 사라져요. 자기한테도 사라집니다. 이미 원래 부처라면 어찌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염려하겠는가.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도 뭐 우리가 이거를 체험했으면은 뭔가 이렇게 말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말로 하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또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데 이 말로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하시는 도반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예, 그런 건 염려할 것도 없고 예, 걱정할 것도 없고 예, 말로 표현 못 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아요. 예, 때가 되면 저절로 예, 여기 말처럼 예, 부처가 말할 줄 모를까봐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예, 자기 공부가 원만해지고 깊어지면 원만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은 있냐 없냐 하는 생각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법이든 뭐 세간이든 분별이든 망상이든 예, 그런 걸로부터 확실히 벗어나면 예, 분별의 그런 생각에 예,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예,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말로 표현을 뭐 좀 안 되고 또 잘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무 생각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고민 안 하실 텐데 여기에 나와서 뭐 미리 말씀 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민 안 하시겠죠. 하여튼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깨달아 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전부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이 분별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됩니다. 말에 자기 생각이 털 것만큼도 끼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건 자기는 잘 모르거든, 그거를. 저도 법문을 10년 좀 넘게 해왔지만은 그런 걸 뭐 제가 알고 했겠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설법도 하여튼 내 뜻이나 의지나 어떤 바람이나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서 했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이렇게 지나면서 보이게 되고 이거 흔히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 누구를 이렇게 체험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문을 아니 물론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은 분명한데 뭐 또 그렇다고 뭐 누구 체험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도 초기에는 그런 뜻이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의 문을 한번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활짝 딱 여는 거거든. 저는 그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계속 그냥 이거다 하고 이렇게 두드리고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역할도 뭐 어찌 보면은 중요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다른 새길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쪽을 이렇게 가리키고 그냥 이쪽이다 하고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스스로 열고 나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열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